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 사람들도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가칙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고요. 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있었던 시간이 한 3주 정도, 한 21일 정도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21일 머물렀고 또 빌립보에서는 3주도 덜 되는 시간을 머물렀는데도 교회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배경에는 특별히 회당에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유대인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을 바로 영접했다 안 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면, 구약 얘기하면, 모세 얘기하면, 모세 율법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성경 이야기 하려면은요, 구구절절히 다 얘기해 줘야 됐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탁 하면 탁 하고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문제였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은 특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 2절, 3절에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나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아주 없는지 별로 없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거의 없고 헬라인의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드디어 유대인의 색채가 좀 옅어지고 이방인의 색채가 강해집니다. 물론 그들도 회당에 참석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가가호를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당에 나오고 있었던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만큼의 구약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늘 얘기해주고 가르쳐줬던 구약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고 화가 나고 시기가 생겨서 사람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키는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는 풍속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죄목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그것은 시저, 곧 왕을 따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들의 왕을 따르게 한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을 걸어서 해야 사람들이 화를 내고 모임이, 무리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결국은 폭도로 변해서 여기에 보면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야손과 그 형제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놨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손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바울을 맞아들여서 설교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 야손이란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은 따르지 아니했지만 이 사람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죄목,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리고 다른 임금을 따르게 한다. 이것은 분명히 소동하기 위한 죄목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삶의 가치가 뒤집혀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은, 궁극적인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이저에게 세금도 바치고 세이저가 요청하는 법도 우리는 지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은 항상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는 이 법을 우리는 지키지, 만약 이것과 이것이 상충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지킨다. 그러나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상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절에게 충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옛날에는 시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3주밖에는 안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기쁨 가운데 받고 주님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받았냐면 우리 기꺼이 환난 받겠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환난 받겠다. 그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이들은 진짜야. 이들은 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이들은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세 마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말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하게 믿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따랐습니다. 그 믿음은 안에서 역사에서 그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왜?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았습니다. 힘들은 사람 찾아가서 돌볼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배려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았습니다. 소망에 있네.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아내고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가치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패턴이 바뀐다. 방식이 바뀐다. 삶의 이 네 가지,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가 바뀌는데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란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죠. 옛날에는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고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가치를 알고 나면 이것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태양 앞에 촛불입니다. 밤에는 촛불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손전등 필요합니다. 그러나 낮에 손전등 들고 다니면서 길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철학자든지 이상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낮에 누가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찾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태양이 있으니까, 해가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태양 때문에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손전등 불을 끄고 집에다 놓던지 차에다가 놓던지 하죠. 왜?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으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라는 큰 가치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때 정말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놓게 됩니다. 그 예수의 가치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이거에 비하면 다른 거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받았느냐? 옛날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예수 임금을 알게 되니까 그 임금을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영광이다. 임금을 위해서 내가 환난 받는 것은 오히려 이게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방향도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옛날에는 땅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되고 옛날에는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보던 내 눈이 하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방향이 바뀌잖아요. 패턴도 바뀝니다. 패턴이란
우리 삶의 생각의 패턴, 습관들, 이런 것을 패턴이라고 하죠. 옛날엔 내가 추구하던 어떤 습관들이 있으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아니다. 그럼 좋은 습관도 바꾸죠. 마치 이 덩굴 식물이 있을 때에 이 덩굴 식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종의 격자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길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토마토 같은 거 기를 때 격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토마토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주렁주렁 맺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격자 구조가 없이 토마토를 그냥 놓으면 땅에 쭉 깔려서 자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못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라서 뻗어가겠죠. 열매가 땅에 닿아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금세 벌레가 먹고요. 상하기도 쉽습니다. 물이 닿아서 금방 썩습니다. 격자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덩굴 식물이 쭉 타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요, 꼭 덩굴 식물과 같이 막 아무데나 뻗어가는 식물 같습니다. 그냥 땅에 닿고 살아갔습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격자 구조를 딱 세워놓으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왜 우리 삶의 패턴이 중요하냐? 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님,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패턴을 내 삶 가운데서 짜 가야 되느냐? 하늘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덩굴과 같습니다. 큰 나무 아닙니다. 덩굴 식물입니다. 격자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땅에 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은 격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땅에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금방 썩습니다. 밟힙니다. 열매가 맺는 순간 썩습니다. 그러나 격자 구조를 잘 만들어내면, 삶의 패턴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좋은 삶의 습관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갖고, 생각하는 시간 갖고, 읽는 시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루에 꼭 최소한 한 명이라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다 격자 구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한 격자 구조거든요. 이런 삶을 만들어 놓으면 내 삶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패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턴을 안 만들어내고 그냥 막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맺히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방식 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바뀌는 삶. 때로는 그것을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혁명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된다, 바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면 서서히 바뀌든 급작스럽게 바뀌든 반드시 바뀌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훈련하며 열매를 맺으며 삶 속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과 데살로니가 지방 그리고 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치가 변하고 삶의 모든 방향이 변하고 또한 패턴이 변하고 방식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래서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